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지난주에 9절까지 했죠. 10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보와 가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바에게 주었고 그 외엔 다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들은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 늘 진리에서 분열이 되고 또한 분파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장례를 치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오직 진리를 쫓아 살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이 오직 진리의 생각으로 맞춰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난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듣게 되었죠. 듣게 된 소식이 좀 좋은 소식이면 괜찮은데 분열, 분파가 일어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근로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집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이제 곧바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것을 이제 자기의 중심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렇게 쫙 써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그 가장 큰 죄악이 분열입니다. 그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은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될 수밖에 없고 또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되죠. 근데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건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았고,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중심이 돼가지고 인간 숭배, 그리고 또 인간 영웅심, 그리고 인간 중심 사상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왜 그렇게 따라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겠는데, 물론 진리를 바로 알면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분파들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파들이 있음으로써 그 중에 옳다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분파돼도 그걸 못 찾아내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럼 내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을 이 편에 저 편이냐 이렇게 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중심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성경을 쫓을 것인가를, 그걸 명확하게 찾아내서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상 생각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데,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 절대 올바로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쫓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쫓아도 맞는 것인가를 말씀에 비춰서 확인해보고,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 말씀을 쫓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쫓는 진리를 쫓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려면 진리를 좀 많이 파악을 해야 되고 진리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단이 쉽게 이렇게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보고 분석을 해봐야만이 속지를 않고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그 파당이 일어난, 그 분열이 일어나는 그 파가 몇 파가 일어났어요. 각각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게,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그게 몇 파예요? 네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 말은 네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이 네 파가 성경에서 보면 갈라져 있느냐, 나눠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들어가지를 않고,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런 것 같다, 저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거기에 그냥 멈춰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전도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고 그 중심을 알아보고 그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는지를 그걸 파악해내서 어떤 중심에 이 사람은 머물러 있구나, 이걸 파악을 해서 나는 그럼 어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성숙이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의 말만 듣고 거기에 딱 멈춰버리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또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바로 고린도 교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머리에서 조화와 통일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진리의 성령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전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진리를 쫓아야 될 것인가를 잘 꼼꼼히 살펴서 누구 말에, 어떤 사람의 말에 이렇게 현혹된다든지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장점을 찾고 또 단점은 추려내고 또 저 사람의 장점을 얻고 단점을 추려내고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것저것 장점을 추려내다 보면은 누구만 남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계속 이렇게 하나씩 마음과 생각에 구성을 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알라 그러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힘쓰는 걸 좀 싫어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를 많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말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한번 몇 절 한번 확인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얘기 않지만 여기저기 이 서신서에서 기록한 말씀들을 몇 절 찾아서 한번 연결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지 성경이 줄이 아마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알면 돼.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되는 방법을 알아서 안 되는 이유를 알아내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알아내든지 알아내면 돼. 근데 이것저것 못 알아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계속 불평만 하는 거야. 왜 저러고 있느냐? 그냥 그러다 에라 이러다가 확신치도 못하면서 진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에휴 기독교 썩었다 이러면서 믿음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영영 떠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들어먹으려고 하는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았다 해서 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이단 사이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단 사이비만 잘못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얼마나 정절하는지 몰라요. 물론 이단 사이비는
잘못됐습니다. 근데 왜 그 이단이 나왔는지,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가리키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무조건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얘기하는지, 진리를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환경을 지금 현재 기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줬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니까 어린아이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을 받고 쉽게 남의 걸 받고 쉽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그렇습니까? 육신으로는 또 육신도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요, 가락에도 안 가고요, 와서 사정에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면서 잘못됐다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있는데 그것도 자기도 본인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파 분열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온전한 것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살아서 들어갑니까? 죽어서 들어갑니까? 살아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주시고 빼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죽는 건데, 육신의 생각을 내 주관을 먼저 세우지 않고 먼저 들어보는 그런 중심이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그런데 같은 마음으로 합하려면 그 같은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의 마음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 너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어떻게 돼요? 왜 나누입니까? 더 묶어지지. 그걸 마음은 떼버리고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마음은 내 마음. 그러니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찢어발기고 나누게 되죠. 자, 11절.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로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자기의 말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걸 계속 쭉 읽다 보면은 이 원인이 뭔지를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분쟁이 뭐였어요?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자, 이렇게 속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가리키는 고린도 교회라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받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의 모임을 이끌게 되겠죠.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진리를 좀 알아가면서 진리가 또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마치 분열만이라고 분파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할 때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네가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옆모습을 얘기할 때 앞모습을 얘기할 때가 있고 머리에서 얘기할 때가 있고 발을 얘기할 때가 있고 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건데 그 예수 그렇게 해서 그 마음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마찬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체들끼리 머리는 쏙 빼버리고 지체들끼리 다투다 보니까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게바가 맞는 얘기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아니야, 아볼로가 얘기한 소리가 틀림없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말이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파가 나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나누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누겠죠. 나누어도 못 나누게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세를 주었느냐? 그 뒤에 예수가 하잖아요. 나는 누구 외에 가요 누구 외에는 침례주지 않은 것이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왜 그러냐면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침례도 만찬도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뭔 일을 했는지 그 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진리예요. 진리. 그럼 진리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들어가서 생명의 원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물은 모두가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 온 겁니까? 물의 원천이 어디예요? 물의 원천이 어디냐니까요. 물은 하늘에서 쏟아지잖아. 쏟아지는데 그 생명의 물을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물은 위 땅에서 수증기에서 올라가면 그 고였다가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물이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원천을 따라가서 본질까지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기 전에 잘못 가리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알아보지도 전에 이쪽이 맞는 것 같다로 선택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몸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공급하는 원천 진리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 수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다 보면 생명이 원천이 어디냐면 원천으로 갈 때가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물이 떨어졌다 다시 돌아가잖아요. 위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신 은혜를 받고 살다가 은혜가 다시 돌아갈 때가 와. 그때가 구원이 끝나는 날이야. 그럼 그때 원천을 못 찾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그분을 이해하고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복음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얘기는 시민 노릇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리더를 받으라, 통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너희가 이제 사도 바울 항상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떨어져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그런 너희가 또 같이 있을 때나 어느 있든지 그렇게 하라.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 협력. 그러면 협력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협력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요? 그 중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누냐고.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뭔가를 이익을 보고 내가 뭔가를 내가 높은 마음을 먹는다든지 내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으뜸적인 인간 사상, 인간 우월성, 인간 영웅심, 숭배 이런 사상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은연중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위에 전에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장 1절 들어가 보세요. 2장 1절. 자,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전도할 때,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누구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요? 누구 얘기야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 얘기가 되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끔 만든다면,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되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팔은 떨어져 나가라, 발은 잘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상한 거지. 아니 우리 몸의 구조를 보시라니까. 내 몸의 구조를 하나 한 군데 어디 약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 끄트머리에 가시 하나만 베겨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럼 온 신경이 모든 중심이 그쪽으로 집중을 해. 아프니까. 그것이 어디요?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지체를 비우들면서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할 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를 할 때, 또한 성령이 무슨 진리잖아요. 성령이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진리로서 교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고 그 사랑을 전달이 되어질 때 내가 자비를 못 베풀어. 우리 자비는 금세 깨트러지는 자비야. 그래서 우리 자비가 아니고 내가 용서를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도 용서하라.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달라 이렇게 그런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게 뭐냐? 우리 힘으로 내가 용서를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받은 그걸 비유로 들죠. 자,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이렇게 그런 자비로서 베풀고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긍휼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막 미운 마음, 시기 마음 막 튼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죄의 본질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아무 일이든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은 정도를 가지고만 안 돼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을 품게 한 그 하나님의 진리로 받은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하나님 뜻이 기록한 내용이죠. 그 뜻을 합하여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연합.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한 마음을 품게 돼. 그럼 한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그러면 그 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 교회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지금 왜 모여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더 많이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알려주고 전달하고 그 전달하다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그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엄청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한 자는 못 받아. 겸손한 자가 받아. 그리고 교만한 자는 말씀이 막혀. 겸손한 자는 말씀이 계속 살아나와.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런 마음을 먹으면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성경에.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어느 교회당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교파를 자랑한다든지 이런 교리 이런 것을 자꾸 증거하고 자꾸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막혀버립니다. 진리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상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버립니다. 그런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남을 낮게 내가 낫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절대 진리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찌감치 갈라서는 게 나 차라리. 왜?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이요. 그렇게 만드는 영적 작업자는 누구예요? 사단.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분파 일어나는 게 왜 다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엄청나게 잘하고 싶고요. 예수님을 더 높이고 싶고 다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천국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은 다 그래. 그런데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은 왜 그런지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그런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복음을 미련한 자는 복음이 막혀버리게 돼가지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2절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쯤에 가면은 18절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마음의 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의 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진리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능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첫 번째 완전 무결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는 의인으로 되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은혜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진리를 계속 공급을 받다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뭉뚱그려져 가지고 진리의 엄청난 능력이 발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원리로.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보세요. 뒤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때부터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랬어요?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랬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육신의 문제가 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나 먼저 돌아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먼저 돌아봅니까? 거기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항상 매사에 모든 걸 볼 때 나를 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봅니다. 왜? 자기 속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태 파악이 원인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원인은 뭐겠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자기가 더 튀어 보이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죄의 본질이고 그건 욕심이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열매에서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형제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있어요. 너도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내 문제예요. 내가 문제를 그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일을 일어나서 너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먼저 교훈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준 겁니까? 피해를 준 겁니까? 모든 원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너를 먼저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사람이 기쁨을 육신의 생각으로 기쁨을 찾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감당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어떻게 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약한 자를 깔아뭉겨서 자기가 더 낫다라고 드러내 보여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방법이 통해 먹지를 않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생각도 말해야 되고요. 그 방법은 써서도 안 돼. 지금은 예수 안에서 장례 치른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낮아져서 겸손히 나가면 하늘에 가서 높여줍니다. 그걸 찾아 먹으려고 하셔야 돼. 근데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으뜸되려고 그러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 이렇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자기 상을 다 깎아먹는 현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14절. 자, 하면 그 뒤에 5절 한번 빌립보서 먼저 읽고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품으려면 뭐예요? 진리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어떻게 알아냅니까? 성경이 다 기록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을 하는 거야. 마음을 써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겸손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요. 겸손부터 시작돼.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냥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을 겸손히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했죠. 누구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지 않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 다 이루었다. 바로 의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의를 인간에게, 죄인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공의, 십자가는 공의 끝났다. 죄값은 갚았고 다시 의로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그 의 속으로 돌아와라. 그게 지금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 왜?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세속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그 사단의 생각이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기가 좀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죽는 거다. 장례를 치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자 9절.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자, 주사 죽기까지 복종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버린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세상은 미운 사람 끝났다. 아이고 배기 싫은 사람 끝났다. 그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어두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왜 빛을 발하려고 그러냐? 빛을 꺼져버리라고 빛을 껐는데 죽고 나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의의 빛이 더 빛이 나버렸어. 사단이 쪽도 못 써버렸어.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요?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왜곡시키잖아. 얼마나 작업을 잘하는지 몰라, 사단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지도자들을 시켜서 잘 가리키게 만들어, 사단의 생각을.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전달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딱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이단 사이비를 딱 하나씩 또 세워놔. 여기는 가짜들이니까 가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속여 나와버려요. 사단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는 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는 조금만 알면 금방 알아. 근데 아리송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분별해내지 못할 정도로 얘기하는 그런 기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더 무서워. 내가 볼 때는 이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근데 지금 얼마나 이단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지금 그렇게 백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백날 그렇게 해봐야 갈 사람은 다 갑니다. 왜? 하나님 물론 추수도 할 것이고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만족할 만할 말이 들려와.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을. 애기도 아닌데.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잡아줄 사람 잡고 놔둘 사람 놔두고 하나님 옳게 세울 사람 세우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 조금밖에 안 돼. 다 못 받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받으라 해도 손이 젖어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달해 놓으면 알고 있는 지식의 지혜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무데도 못 가게 절대 가지 말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갈 사람은 다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랬어요.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맡겨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만들어줬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도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잖아요.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홈피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종교의 원리대로 종교가 하는 종교의 식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제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무슨 말 잘못됐든지 뭐든지 육신에 인분적으로 쫓든지 말든지 무조건 하고 그냥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냥 말만 잘 들으면 순종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영적으로 보면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먼저 그리스도에게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지체로서 지체가 공급하는 이 머리에서 공급하는 그 말을 입으로 낼 수 있는 마음을 구성하는 자체부터 시작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야 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진리에 공급할 때 서로 한 마음으로 교통할 때 아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시구나 라고 파악해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와 가이보에 있는 아니 13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지금 이 성경에서 모든 지금 선지자 예언자 아니면 사도들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사, 선지자, 목사 이렇게 해서 쫙 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세워가지고 저 복음을 전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전달하는데 왜 사람을 쫓느냐 이거요. 말씀을 잘못 들었든지 이해를 잘 못했든지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든지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일부만 알아듣고 판단했든지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나눴느냐? 바울이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느냐? 침례가 뭐예요? 장례 아닙니까? 장례는 죽는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장례예요. 침례.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장례를 치는 거다 하고 물속에 잠궈버리는 거야. 물속에 잠그면 빨리 일으켜. 잠갔다가 빨리 일으켜. 좀 한참 놔둬. 숨 못 쉬면 죽잖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너는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 침례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잖아요. 20절. 내가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 마음에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사도 바울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으라고 분석해주면, 분별해주면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이제 후서까지 들어가 보면 이런 다 얘기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너희 걸 다 뺏어 먹는지 알아봐라 이거예요. 다 가르쳐줘. 근데 몰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모르고 매일 속아갖고 매일 찡찡해. 다 뺏기고 나서 아직 원망불평해.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나를 왜 안 알아줘? 이렇게 많이 돈을 냈는데, 내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몰라준단 말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한테 알아주기 기다리면 그 사람도 큰 문제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사람에게 알아주기 바라면 그건 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알아달라고 하면 안 돼. 그리스도만 알아주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으뜸을해서 하나님이 높였는데 그분 안에서 함께 있으면 그분이 함께 정사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모시고 갈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사단은 못 갖게 만들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서 1장 10절 들어보세요. 1장 10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1장.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온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진리는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끌려가다 보면 자꾸자꾸 진리에서 자꾸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중심으로만 두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야 돼. 모임, 교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뭐 신학에서 한다든지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성경 말씀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 나오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역효과 나오는 것도 진리로 바로가게 하는 거고요. 진리로 바로가게 가리키는 것도 진리로 바로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서 보면. 왜? 성경의 기준은 분명히 기준은 돼 있어. 옳은 기준이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놓으면 가다 보면은 부딪히는 뭐 있어. 이게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아, 이건 지금 잘못 가르친 것이구나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가르쳐줬다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하나의 교육 방편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사단을 왜 놔둔 줄 아세요? 사단이 진리를 더 많이 가르쳐주라고 사단도 놔두고 계신 거예요. 어둠이 있으므로 빛도 더 알게 되잖아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 안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사단의 유혹하는 것을 왜 유혹하는지 알아내면 진리를 바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알면 돼. 그렇게 성경을 확인해 보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데 중심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젠 내가 된 것이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된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산 거다. 그래서 내가 더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볼로. 자, 18장 사도행전 18장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8장)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거듭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잘 배웠어. 엄청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신학도 나오고 공부도 엄청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거듭나지도 못해갖고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문이 많고 성경을 능한 자라면 성경을 빠꼬미같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못 받았어요? 요한의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해서 지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야. 지식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면서 오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아는 지식,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8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은요 자기를 굉장히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버려. 자기도 넘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는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깨트려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은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런 중심으로 돼서 지식이 더욱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만 받을 따름이라.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든 브르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어? 아볼로를. 이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노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노마에서 쫓겨났어요. 황제한테. 유대인들을 쫓겨났다 이거예요. 유대인이야 원래. 근데 성경을 깨달았어요.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부는 지금 사도 바울하고 많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장막 만드는 수리하고 만드는 일을 했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같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지혜가 박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조용히 회당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진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진리의 돌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깨우쳐줍니다. 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단의 방법을 쓰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렇게 성경이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잘못 그랬다 지적을 하고 계속 들통을 내가지고 분파를 일으킬 겁니다. 근데 조용히 불러다가 진리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이나 성령의 무슨 교자나 이게 다 거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볼로를 표현할 때 아볼로가 대단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진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됐어요.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자,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과 아볼로를 가지고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파가 일어나지 않고 진리를 바로 가로올 수 있도록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여기저기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볼로가 정확히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은 아까 18장에서 나왔죠. 사도행전. 그 외에서는 아볼로가 진리를 얘기하는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 볼 때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제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이러면서 진리를 깊숙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 겸손하게 진리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죠.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누는 거야? 잘못 들은 거죠? 잘못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게바는 또 어떤 애? 게바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게바도 처음에는 이 바울 베드로도 처음에는 진리를 좀 깨닫지 못할 때, 좀 어린아이 때는 좀 의식적인 거, 뭐 이런 모형적인 걸 많이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야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걸 다 개혁을 하죠. 이 베드로 전후서에 봐도 다 개혁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깨닫고 나서도 이렇게 좀 혼합된 게 많이 있는데 베드로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왜 게바도 그리스도 얘기였고 사도바도 그리스도 얘기인데 왜 나는 누구파 이렇게 나누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사도행전 2장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진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했는지. 2장.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이 담대히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거듭난 다음에 지금 요엘이 받은 그 예언, 그걸 빗대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 보세요.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하였느니라.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죠. 주의 이름 입으로만 주 예수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름 부른다는 얘기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여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서 죽는 이유는 뭐냐? 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돼 왔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로마의 사람들을 로마 군병을 통해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 그렇게 죽여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유대인들이 반어서 죽였는데 죽고 나니까 어때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왜? 하나님은 의를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완전히 죽어서 상해버리고 의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망가진 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태어나면 아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아담에서 시작된 것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잖아.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죄인은 꼭 구원받아야 돼. 애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손자를 눈여겨 관찰해 본 거 아니에요. 애기 때부터. 한 달 정도 넘으니까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을 해요. 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 세상을 눈에 떠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엄청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는 거야, 아기가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딱 이해해 보니까 그래. 근데 눈이 그때부터 보니까 눈을 돌리면서 눈을 깜빡이기 시작을 해. 지금은 엄청 깜빡깜빡해요.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죄의식이 없다가. 애기 때 눈은 말똥말똥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애기 때 나봐. 눈 바짝에서 이렇게 대도 눈 하나 절대 안 깜빡거려. 왜 그러냐? 두려움이 없거든. 근데 조금 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죄의 본질이 살아나게 돼. 그래서 애기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들으다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말씀이 살아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정말 온 식구가 다 해야 된다. 집중해야 돼, 집중. 깨닫기도 전에 스마트폰 주면서 이거 갖고 놀아라, 울지 말고. 이거 너는 일찌감치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은 물론 기독교까지도 너무 복을 찾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만 거기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진리는 지금 오간되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이 지금 만들어버렸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18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이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예배를 이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고 예언하고 예언해 왔던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입을 의탁해서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해받은 거라는 거예요. 해받는 이유는 뭐냐? 만물이 아담 안에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탄식하면서 삽니다. 지금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에게 지금 준 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쓰고 고생하는 심이 하나님이 지금 인생들에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면서 사는 건 줄 알아.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죄를 없이, 지금은 은혜로서 죄 없이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불러 올릴 때 회복하고 만물을 죄 없이 할 때, 그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가실 때 함께 돌아가는 날, 그야말로 죄 없이 함을 말소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때 우리 구원이, 소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세우려는 것이다.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책망받을 것,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모델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이름은 이 세상에 준 일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3장, 고린도전서 3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욕심. 욕심은 뭐예요? 내가 으뜸이 되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저 사람을, 내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깎아내게 되고, 이 어린아이 같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용 비응자해서 현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말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 말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내 말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내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쫓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일으켜서 분열리는 거면, 시기가 누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도자들이 시기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려면 저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을 못 따라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처음에 그랬는지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사람 모이는 곳에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이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뭐예요? 일을 시킴을 당한 사람이요. 내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킴을 받은 사람, 종.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리켜 일컬어서 사역자를 이렇게 합니다. 그 사역자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은 하인이란 뜻이요. 하인이라고 삽니까? 아니면 직책인 것처럼 직분을 받으면은 뭔가 튀려고 그럽니까? 아니, 교회당에서 무슨 직분을 받으면 무슨 높은 사람인 줄 알아. 아주 목에다 힘주기 시작을 해, 이제. 얼마나 바본지 몰라. 아니, 머리를 들면 안 돼. 그런 정도 해야 되는데 힘을 줘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뭐 장로다. 이렇게. 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머리를 못 들어. 주변에서 보면 장로가 얼마나 실제 사기치고 벨짓 얼마나 그런지 몰라. 주변에서도. 그래가지고 기독교 다 욕먹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막 널렸어. 아이, 장로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도대체 그냥 안 믿는 척이나 했으면 좋겠어. 그게 왜 그래? 욕심 때문에 한몫 챙기겠다는 거야. 돈이 우선 중요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건 죽은 게 아니잖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안 오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오히려 더 방해 작업을 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일꾼 돼가지고 얼마나 민폐를 끼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역자들이나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 갖고 살아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아닌 죄만 가득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 마음에 지금 보화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간직하고 이 보화를 이런 것이다라고 보화를 선전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 역할을 잘하면 공력이 불타지 않을, 나중에 공력을 드러낼 때 불타지 않으면 너는 정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와 후반절에 가면 그 공급이 너희가 세상의 것 생각을 가지고 세우게 돼서 불타는 날이 올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믿게 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뿌릴 뿐이지 그 일을 세우고
드러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가 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야중에 상을 받을 뿐이라. 구원받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니야 이건. 구원받아야 일이 시작되는 거지. 구원받고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은 그건 엉뚱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다 보면 바로 나중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 생각 갖고 해도 안 돼. 그냥 종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 허락하는 대로 시키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제 정확하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일해야 되겠죠. 주인의 뜻은 이건데 엉뚱한 짓을 엉뚱한 작업만 해놓으면 주인의 계속 심령만 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게 만들어. 그래서 그 방법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그리스도의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 장 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뭐냐? 한 몸이 몸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합당하게 하려면 자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작업이죠.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작업은 뭐예요? 의인으로 만드는 작업이요. 그럼 의인으로 되려면 예수님 앞에 붙어야 돼. 연합시켜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려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고 생각에 고정시켜야 돼. 그러고 믿고 그대로 붙들어 있으면 지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지체가 엉뚱한 짓을 해. 손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꾸 뒤로 가려고 그래. 엉뚱한 짓. 이거 있잖아 이거. 왜? 마음은 원인데 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야 이게. 지체 부자유 있잖아요. 마음은 아니 이쪽 잡고 싶은데 손이 자꾸 저쪽 엉뚱으로 가는 거야. 중풍절려도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런 거야? 그게 지금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의 부르심에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렇게 되면 분파가 필요가 있어요? 교파가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예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모임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정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아니고 전 세계 아니 지구 전체가 아니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들어먹지를 않지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으로 한 마음 먹은 사람, 하나가 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나중에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각각 자, 6,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각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대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 손이 발일을 못 하잖아요. 손이 입 역할 못 하잖아요. 귀 역할 못 하잖아요. 눈 역할 못 하잖아요. 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 뭐 하세요? 손 쓰고 책 찾아주고 누구 보라고? 눈 보라고 그러죠? 눈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온통 주의 머리에 집중시켜서 그쪽으로 주목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 조그마한 지체로서 그런 활동을 보여주면서 내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탁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갖고 손 뭐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일부의 지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내가 쬐끔 받아서 움직이는 역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띄워놓고 내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영생을 얻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잘난 척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어땠겠어요? 좀 상관없잖아요. 손해날 거 없잖아요. 천국 가서 다 찾아 먹을 건데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알아주기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알려주면 예수님이 다 알아주고요. 천사들이 다 알고 있고요. 나중에 뭘로 든 사람이 지옥 가서 알아볼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들었잖아. 관심도 없었잖아. 후회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지체로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조금이나마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14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성경에서 지금 뭐 침례 줬네, 양례, 그냥 물로 이렇게 했네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막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할례고 무할례고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침례를 받아라, 이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속에 풍덩 들어가고 살 껍데기를 잘라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새살이 돋아나고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의인이 되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죽은 채 흉내만 내고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해서 침례냐? 100번 청변 받아도 소용없어. 그건. 심지어 그걸 받으면 구원의 표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키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가 누구누구 다 받는 사람이 침례를 주지 전도하는 사람마다 안 준 걸 감사한데. 왜 그러냐면 그런 모형적인 것이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깨달으면 장래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사도 바울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는 순간 바로 그게 침례구나. 예수님이 이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엄청 고뇌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라오기는 따라와도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답답하니까 나의 받은 침례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희가 나의 받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뭘 얘기인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어요. 장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침례를 뭐로 표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례돼서 함께 살아나는 것이, 의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연합 침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침례받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건데, 이런 침례가 아니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싫어해, 기분 나빠해. 나는 구원 받았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왜 다시 구원 받으라고요? 입으로 구원 받은 간증 시인도 할지도 못하면서 진리가 뭘로 구원 받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17절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자기 침례를 주게 하려고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침례를 주라고 하는 거죠. 장례를 시키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복음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장례대 시키는 거고,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의식적인 그런 침례를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러서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목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 중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의로 굳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케 하람이라.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것 같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무죄 판결 받는다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나오는 건 뭐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아주 사면만 받아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건 잠깐 감옥에서 얼마 사는 동안 그것도 지금 힘들어갖고,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죄인이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알고, 그 소식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이 그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담아가지고 전하는 소식, 바로 복음. 자, 로마서 1장 17절 묵상하셔서 이거 묵상하셨잖아.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그 의인 되는 건 뭘로 의인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면 뭐예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죄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셨구나. 그럼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다시 죽었다가 의로 살아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될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만요.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무지게 많다고 성경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나오고, 그래서 끝없이 분파를 일으켜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사단이 얼마나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순서적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시간이 좀 길어서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는 엄청난 기쁜 소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영생을 얻는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고집을 부리고 종교를 세우고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 결코 하나님의 의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장례를 치르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살아난 자, 믿음으로 살아난 자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례를 치른 자요 그리스도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 자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도 분파도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눠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조그마한 지체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떤 뜻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인으로서 주인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룰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주보문교회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일체 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늘 깨우침을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75장